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가슴 따뜻한 동화입니다. 제가 그림과 함께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하나인 작은 마을, 유독 커다란 집 두 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 곳은 뚱뚱보 아르망 씨가, 반대쪽은 길쭉이 레오폴드 씨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부자였지만 투덜대고 불평 많고 친구 없는 외톨이였어요. 그들은 서로 미워했어요. 끊임없이 상대를 헐뜯으며 경쟁하려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으로 서로를 훔쳐보며 상대편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일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저녁, 혼자 집에 콕 박혀있는 아르망 씨네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르망 씨는 귀찮아하며 투덜거렸어요. 거기엔 거지 소년이 서 있었죠. 아저씨는 매몰차게 아이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건너편 레오폴드 씨에게 갔어요. 레오폴드 씨도 물론 아이를 데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르망 씨에게는 지고 싶지 않았죠.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이에게 문을 열어 주었어요. 이 모습을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아르망 씨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길로 뛰어나갔어요. 역시 헐벗은 채로 길을 걸어가던 가난한 소녀를 한 명 발견했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떴어요. 두 사람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레오폴드 씨는 소년을 난로 앞으로 이끌었고 아이의 볼이 추위에 녹아 발그스레해졌죠. 그때 까만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또 떴어요. 아르망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따뜻한 양모 담요를 소녀에게 내밀었어요. 그때 까만 밤하늘에 새로운 별 하나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레오폴드 씨는 담요보다 더 좋은 걸 꺼냈어요. 가장 멋진 털 외투를 소년에게 걸쳐 주었죠. 배고픈 아이에게 식사도 차려 주었어요. 아이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저씨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망원경으로 이를 지켜보던 아르망 씨도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껏 차려 대접했어요.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는데 아저씨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아이가 맛있는 음식에 얼마나 굶주렸을까 하고요. 그때 밤하늘에는 별이 또 하나 떴어요. 그들은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줬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더 많은 선물을 경쟁적으로 주다 보니 지하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까지 꺼내왔어요. 그중 낡은 상자 하나에서 바이올린이 나왔죠. 소녀는 아르망 씨에게 음악을 연주해 주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르망 씨는 눈물이 났어요. 음악 선율이 날아올라 하늘의 별이 되었죠. 소녀는 레오폴드 씨와 기차 놀이를 하다가 이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레오폴드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다 아이를 아저씨의 침대에 데려다 눕혔어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쌍안경도 건너편의 아르망 씨도. 아르망 씨도 진작에 쌍안경을 내팽개쳤어요.
거실 소파 위에서 잠든 소녀를 보는데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참 오랜만에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 같았죠. 그때 밤하늘에 수백 개의 별이 반짝거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소년이 먼저 잠에서 일어났어요. 예배에 가야 한다고 우기는 소년을 눕히며 레오폴드 씨는 대신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넌 힘드니까 좀 더 쉬고 있으렴. 교회에 온 것은 레오폴드 씨만 아니었죠. 레오폴드 씨와 아르망 씨가 교회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새어 나왔어요. 실로 오랜만이었거든요. 원수 같았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이 반짝거렸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은 없어지고 베개 위에 깃털만이 남아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아르망 씨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커다란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문득 외로워진 아르망 씨는 친구도 없이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잔뜩 들고 레오폴드 씨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거렸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배려와 나눔, 사랑이라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냉랭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냉랭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을 즈음해서 자선남비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따뜻한 소식을 자주 듣고 또 그런 소식들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기부천사의 이야기도 있었고 익명을 요구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행사와 축하 파티가 여기저기 성행을 하고 있고 모임도 하고 캐롤도 있고 선물도 오고 가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와 따뜻함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정작 중요한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2021년 이번 성탄절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한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장엄한 빛이 목자들을 비추더니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목자 주위에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장엄한 경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죠. 여러분, 참으로 이 목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이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기쁜 소식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목자들은 코웃음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 우스운 소리 다 듣겠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줍니다. 롯은 이 사실을 사위들에게 알리죠.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이 롯의 말을 비웃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그냥 묵살해버릴 수도 있었고 한밤의 꿈처럼 허황된 메시지로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직접 보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한밤의 꿈처럼 치부하지 않고 목자들은 지금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이 떨어진 건물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마당 앞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폭탄 때문에 커다란 이런 구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그 딸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소녀는 주위의 폭발 때문에 겁을 먹은 데다가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아버지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자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소녀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빠는 내가 보여. 그러니 뛰어. 꼬마 소녀는 펄쩍 뛰었습니다.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천길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나를 믿고 뛰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믿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믿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목자들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즉시 걸음을 옮겨 베들레헴으로 속히 달려가서 이루어진 일을 빨리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16절에 빨리 가서, 이 단어와 찾아서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자신들의 일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주님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찾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헬라어 원뜻에 보면 예수님을 반복해서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헤매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하며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라그인데 그 뜻이 간절히 부르짖다, 목말라 울부짖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사슴이 목말라 울부짖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주인인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슴이 목말라 울부짖는 것처럼 주님의 목말라하며 울부짖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산타크루츠를 찾고 연인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 중요한 선물은 없고 포장만 거창한 것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분주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성탄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듯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기를 찾아서, 이 단어들은 하나같이 역동적인 단어들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단어들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목자들만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요?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주석에 보니까요, 아기를 보리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들도 열심히 그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하셨고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막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목자들보다 앞서 목자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2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이신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가운데 거하시며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들과 같이 애통해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고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목격한 목자들이 동네에 가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체험들을 막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다였습니다.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말했던 그 메시지에 호감을 갖기는 했지만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곰곰이 숙고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묵상과 오늘 본문 말씀의 숙고하다라는 이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천사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숙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깊이 간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곱씹으면 더 풍성한 그런 맛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음식을 빨리 먹고 급하게 먹는 사람은 맛을 못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음식을 천천히 씹는 사람은 더 풍성한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곱씹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마리아와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들은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왜 제일 처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목자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찾으려는 갈급한 마음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맛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성탄절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갑절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